성공적인 노후,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얼굴입니다. 얼굴은 자신의 생각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행복한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의 표정을 가질 수 있다면 행복과 성공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담은 법구경, 인과경 등의 법전의 내용을 토대로 노후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세월에도 얼굴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올해만의 얼굴이 있어요. 계절에도 얼굴이 있습니다. 봄의 얼굴은 꽃이에요. 여름에 잎을 무성히 피웠다가 가을이면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가을의 얼굴은 열매입니다. 오늘은 저마다 지니고 있는 얼굴에 대해서 또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폭의 풍경화와 다름없어요. 또 사람의 얼굴은 한 권의 책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뻔뻔하고 낯이 두꺼운 사람들은 시치미를 뚝 떼고 거짓을 일삼지만 이 자리에 모인 지극히 선량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의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 앞에서 우리는 흔히 얼굴을 붉힙니다. 창피한 일을 당했을 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이유는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없다면, 얼굴을 지니지 않았다면 누가 뭐라 하든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얼굴을 지니고 있기에 떳떳하지 못한 일 앞에서는 얼굴을 붉히고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얼굴은 양심이나 속생각과 같은 내면 세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기쁨에 넘칠 때는 밝은 얼굴과 미소로 속을 드러냅니다. 언짢을 때, 슬플 때, 외롭고 괴로울 때는 우수에 젖은 얼굴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노출시킵니다. 저마다 자기 얼굴을 지니고 있고 또 저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른 것은 저마다의 내면 세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가장 소중하게 감추어야 할 얼굴을 만인 앞에 공개하고 다닌다고 할 수 있어요. 팔뚝이라든가 다리는 대단치 않아요. 진짜 얼굴, 자기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다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나는 이런 속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그대로 어깨 위에 올려놓고 다니는 거예요. 흔히 남자들의 얼굴을 가리켜 삶의 이력서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굴에 표정이 생기고 세월의 금이 그어집니다. 예전에는 여자의 얼굴을 청구서라고 했어요. 살림살이 해야 되고 사야 할 것도 많고 장에도 가야 되고 아이들 등록금도 내야 하고 과외비도 내야 해서 자꾸 남편에게 달라고 보채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의 얼굴을 청구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오히려 엄마들의 얼굴이 이력서일 수 있습니다.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얼굴에는 그 사람이 지나온 삶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얼굴은 얼의 꼴입니다. 내면 세계의 형태가 얼굴이에요. 내면과 정신세계, 그 사람의 속이 얼굴이라는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만약 사람의 얼굴이 두부모나 양화점에서 만든 신발처럼 똑같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마에다 일련번호를 붙이고 다녀야 할지도 모릅니다. 차번호만이 아니라 이마나 등에 사람 번호를 써 붙이고 다녀야 할지도 모르는데 다행히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마다 나름의 특성과 개성을 지니고 있기에 자기만의 특색을 지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교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저마다 업이 다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루하루 행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얼굴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얼굴을 지니고 있어요. 설령 쌍둥이라 하더라도 그래요. 어딘가는 달라요. 비슷할 수는 있어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를 낳은 엄마는 자식을 구분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얼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 특색을 실현하고 일깨우며 자기만의 특성을 내보이라고 이 지구상에 불려나온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는 자기 분수와 자기 틀, 자기 자리에 맞게끔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남의 자리를 탐내거나 남의 모습을 띠려 한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시쳇말로 죽도 밥도 아닌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저마다 특색을 지닌 얼굴이 있기에 남의 얼굴을 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얼굴을 지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의식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를 흉내내려 합니다. 그것은 자기 모습을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자신만의 특색을 스스로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지니려면 자기답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답게 살아야 자기 얼굴이 만들어집니다. 엄마한테서 물려받은 이 세상에 처음 나올 때의 얼굴은 아직 반죽이 덜 굳은 상태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기 얼굴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자기답게 살아야 자기 얼굴을 갖출 수 있지. 자기답게 살지 못하고 남을 닮으려고 한다면 자기 얼굴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얼굴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리켜 삶의 이력서라고 하는 데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유행가 중에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곰곰이 듣고 보니 그 말이 진리를 담고 있어요. 사랑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지니고 있는 가장 지극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스러운 내면을 내뿜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의 꼴이 얼의 꼴이 나타난 얼굴은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인과경이라는 경전의 법당 청소를 하는 시자의 아름다운 얼굴을 담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를 한다는 것은 마루라든가 방의 먼지만 닦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조그만 티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청소를 할 때, 하물며 법당을 청소할 때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그 마음의 표현인 얼굴이 아름다워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물론 그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쌓아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법당은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집에도 법당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 그곳이 바로 법당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집에서 유리창을 닦건 마루를 닦건 정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티 하나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청소를 할 때 그 마음의 표현인 얼굴이 정결해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모처럼 그런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시켜버리지는 않으세요. 그러고서 아름다워지겠다고 헬스클럽에 다니고 외모를 가꾸는데 도움이 된다는 음식을 기를 쓰고 먹지는 않습니까? 지극히 일상적인 일 속에서도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돈을 들이면서 할까요? 우리 마음이 가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법당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들 부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어요. 우리의 그때 묻지 않은 청결하고 정결한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과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자비와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취해지기 마련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또한 동물입니다. 동물적인 속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 식구를 보살피고 친구를 위하는 그러한 자비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은 순간순간 자신의 얼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사랑이 깃들지 않는다면 사람의 얼굴은 단순한 하나의 소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스럽고 덕스러우며 희생적인 행을 통해서 자기다운 얼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맑은 영혼이 빠져나간 얼굴, 그것은 껍데기예요. 혼이 없는 얼굴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맑은 영혼이 깃들지 않은 미모는 마치 유리로 만든 눈과 같습니다. 유리로 어떻게 사물을 판별합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학교 관사에서 살았는데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못생긴 분이었어요. 키도 작고 고수머리에다 낯은 붉고 눈은 뱁새 눈처럼 찢어졌어요. 그런데 사모님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소위 평양 미인이라고 하는 어린 우리가 보기에도 아주 시원하고 늘씬한 그런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못생긴 우리 선생님에게 어떻게 저처럼 예쁜 분이 짝을 맞추었을까? 친구들도 수군거렸고 나 역시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자란 뒤에 그 뜻을 알 수 있었어요. 사모님은 우리 선생님이 지니고 있는 속사람, 가장 선량하고 사나이다우며 매력적인 면을 발견해낸 것이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낸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사람의 외모는 하나의 소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석을 캐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술가들이, 특히 조각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돌덩어리나 소재의 아름다움을 쪼아 넣는 게 아니라고 해요. 소재가 지니고 있는, 돌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쪼아서 캐내는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아름다움을 칠하고 바르고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돌덩어리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캐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길들이기 전에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같은 절에 다니고 오가며 인사도 하다 보니까 표정이 없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고 또 친절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그것들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기다운 얼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얼마 전 부산의 고속도로 터미널에 딸린 백화점에서 어떤 이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창 무얼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가 했더니 화장품 회사에서 나온 사원들이 화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물론 화장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한국 여성들은 해방과 한국 전쟁 이후 거세게 밀어닥친 바깥의 물결에 휩쓸린 나머지 서양 사람들이 하는 걸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쟁 때 피난 와서 남쪽에 자리 잡은 오누이가 있었습니다. 둘이서 살다가 여동생이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울기도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청소를 하는데 웬 벌레가 나와요. 이게 무슨 벌레인가 싶어서 보다가 그냥 쓸어서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오누이의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와서는 방에서 무언가를 보지 않았느냐고 물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더라고 했더니 울다가 눈썹을 하나 떨어뜨렸대요. 그러니까 내가 전날 모르고 쓸어냈던 것이 눈썹이었던 거예요. 그제야 여자들이 눈썹까지 달고 다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직업에 따라서는 화장을 짙게 하고 눈썹을 과장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카메라를 제대로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 말이에요.
그때 그 여동생은 노스웨스트 항공사의 승무원이었어요. 서양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눈썹을 길게 하고 다닐 필요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가 빠져버렸으니 절에서 돌아갈 때가 밤이었기에 망정이지 대낮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여성들도 옛날하고는 달라서 화장을 그렇게 짙게 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우리의 분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다운 얼굴을 가꾸는 일인가? 이런 것도 한 번씩 생각해 보아야 해요. 요즘의 화장은 드러내려고만 하지 감추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술의 비밀은 감추는 데 있습니다. 감출수록 드러나는 거예요. 적당히 감추어야 거기에 신비한 아름다움이 깃드는데 그저 드러내려고만 해요. 칠하고 바르면서 드러내려고만 하지 감추는 법을 모릅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화장이 짙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시골에 가면 그렇게 화장이 짙어지지 않습니다. 도시에 올수록 더욱 그래요. 그것은 도시의 강렬한 빛깔과 어지러운 네온사인 혼잡과 소음의 사람들이 묻히면서 거기에 반항하려는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혼돈 속에서 또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 자신을 강조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화장을 진하게 하다 보면 중독되지 않습니까? 자꾸 더 진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습니다. 과장하고 남용하면 본래의 아름다움이 소멸됩니다. 아름다운 것은 좋습니다. 화장도 해야 됩니다. 다만 조화를 갖추어야지 지나치면 알맹이는 없이 빈 껍데기만 돌아다니는 격이에요. 살 빼는 학원 같은 데도 다니고 좋다는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아름다워지려면, 진짜 선한 얼굴을 지니려면, 자기 얼굴을 지니려면 영혼을 맑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어야 합니다. 얼굴이란 무엇입니까? 얼의 꼴이에요. 얼을 아름답게 가꾸면 내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저절로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웃음과 눈물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구원입니다. 몹시 괴롭고 슬플 때 울 수 없다면 사람은 미칩니다. 즐거운 때는 당연히 웃음이 나오지요. 또 어처구니가 없을 때는 너털 웃음이라도 터뜨려야 됩니다.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고 웃고 싶을 때 웃을 수 있어야 돼요. 눈물과 웃음은 얼굴에 환기작용을 합니다. 늘 찌푸리고 있거나 무표정하게 있다면 곁에 있는 사람까지 징그럽게 만들어요. 온화하고 잔잔한 미소를 볼 때 얼마나 신선합니까? 그렇게 이웃에게 신선감을 주는 거예요. 같은 값이라면 그렇게 신선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언짢은 일도 있고 참기 어려운 일도 있게 마련이에요. 그게 사람의 구조입니다. 그것을 그때그때 민감한 신호처럼 얼굴에 나타낼 때 얼굴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인내가 필요하죠. 역사상 독재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웃음이 없어요. 잔뜩 찌푸리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자기를 해칠지 몰라서 늘 불안하잖아요. 경우 없이는 꼼짝 못해요. 또 어디서 데모가 일어나지 않는지 전전긍긍해서 잠이나 온전히 자겠어요.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첫째, 맑은 생활 습관을 익혀야 됩니다. 불자들에게는 공통적인 생활 규범이 있어요. 그것이 5가지 개, 5개예요. 산목숨을 죽이지 않겠다는 것, 주지 않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다는 것, 자기 가정을 이탈해서 한눈 팔지 않겠다는 것, 진실한 말만 하겠다는 것,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을 가지겠다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한 5가지 생활 규범입니다. 살도움 망주 5가지 계율이에요. 원래 개라는 것은 무엇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하겠다는 다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다만 율은 규정입니다. 그래서 개와 율을 합해서 계율이라고 해요. 하나의 생활 습관이에요. 천수경의 도량청정모하에 참보천용강차지라는 법문이 나옵니다. 도량은 마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담고 사는 곳이 다 도량이에요. 마당 장자를 쓰면서도 도량이라고 읽습니다. 도량이 청정해서 때와 먼지가 없다면 삼보철용, 불법승 삼보와 철룡팔부가 그곳에 강림한다는 거예요. 늘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맑고 청정할 때, 내 영혼이 정결할 때 거기에 부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정리정돈을 잘하세요. 그것은 습관이에요. 생활 습관도 습관이지만 정신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이틀이 됐건 사흘이 됐건 집을 비우고 나올 때 휴지통을 늘 비워요. 아궁이에 넣고 태워버립니다. 거기에 거창한 비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 글 쓰다가 남은 쪼가리 같은 건데 일단 불에 태워버리고 집을 나서요. 왜냐하면 내가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지 못했을 때 그 나머지 물건들로 인해 추한 꼴 보이기 싫어서 그때그때 정리를 해버려요. 그것이 괴팍한 생활 습관이 되어서 어디 가다가도 그게 안 됐으면 다시 돌아가서 정리정돈을 하고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나무들이 잎을 다 떨어뜨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세상이 더 덥구나. 벌써 가을이구나. 아이고,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한탄하지 마세요. 이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눈에 보이는 낙엽이라든가 열매라든가 하는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 불필요한 것은 다 버리세요. 털어버리세요. 그래야 홀가분해집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져야 새해 새움을 틔울 수 있어요. 만약 나무가 묵은 잎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면 새움이 트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졌던 어떤 생각, 불필요한 소유들, 계절의 변화 앞에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새로워져요. 맑은 바람이 돕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정적인 틀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어요. 그런 것이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해요. 도배를 하려고 하건 이사를 하건 짐을 챙기다 보면 두 잔이 짐스럽고 남 주잔이 아까운 그런 짐들이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다 필요해서 사들이고 구해놓은 것이지만 살다 보니까 시들하고 짐스럽고 그런 물건이 얼마나 많아요. 생활에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없어도 좋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은 드러내야 됩니다. 덜어버리세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요. 신경이 덜 분산됩니다. 그리고 생활이 단순해져요. 단순해지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아까울 게 뭐예요? 언젠가 이 몸뚱이마저 다 버리고 갈 텐데.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버리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숨 넘어갈 때 눈을 못 감아요. 숨 쉬다가 못 쉬게 되면 끝나는 거지 별것 있습니까? 사람이 산다는 게 뭡니까?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꽃처럼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사람이지 똑같이 되풀이하고 틀에 박혀서 벗어날 줄 모르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낡은 것으로부터, 묵은 것으로부터,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거듭거듭 털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지니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어요. 새롭게 피어나려는 노력이 없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옵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난하게 그냥저냥 살 때는 몸에 병이 나지 않다가 살만해지니까 집에 재난이 생기고 쑤시고 결리고 아프고 그렇다고요. 편해진다는 건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노력이 없을 때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끝나는 거죠. 순간순간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꽃도 그렇게 피어나고 날마다 새로운 향기를 내뿜는데 사람이 제자리 걸음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절에 오세요? 부처님 앞에서 무언가 새로운 다짐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법구경에 이런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을 맑히고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온화한 마음으로 성냄을 이겨라. 착한 일로서 악을 이겨라. 베푸는 일로서 인색함을 이겨라. 진실로서 거짓을 이겨라. 누구에게나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화를 내잖아요. 저도 그중 하나예요. 하지만 화내보았자 나한테 득될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화를 이길 수 있는가? 온화한 마음이에요. 화는 화로서 이길 수 없습니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죠. 악을 어떻게 이깁니까? 악을 새로운 악으로 이깁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악이 자꾸 불어나요. 악은 선으로서 이기는 겁니다. 착한 일로 이기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분해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소가 됩니다. 적어도 겉은 상처를 입더라도 속까지 입지는 마세요. 그건 큰 손해예요. 복잡한 세상을 살다 보면 겉은 상처를 입게 마련입니다.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해요. 그러나 속까지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되고 내 속도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착한 일로서 악을 이겨야 되지 새로운 악으로 묵은 악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인연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자기다운 모습을 지니고 자기 인생을 거듭거듭 새롭게 꽃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얼굴에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세월에도 얼굴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올해만의 얼굴이 있어요. 계절에도 얼굴이 있습니다. 봄의 얼굴은 꽃이에요. 여름에 잎을 무성히 피웠다가 가을이면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가을의 얼굴은 열매입니다. 오늘은 저마다 지니고 있는 얼굴에 대해서 또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폭의 풍경화와 다름없어요. 또 사람의 얼굴은 한 권의 책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뻔뻔하고 낯이 두꺼운 사람들은 시치미를 뚝 떼고 거짓을 일삼지만 이 자리에 모인 지극히 선량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의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 앞에서 우리는 흔히 얼굴을 붉힙니다. 창피한 일을 당했을 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이유는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없다면, 얼굴을 지니지 않았다면
누가 뭐라 하든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얼굴을 지니고 있기에 떳떳하지 못한 일 앞에서는 얼굴을 붉히고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얼굴은 양심이나 속생각과 같은 내면 세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기쁨에 넘칠 때는 밝은 얼굴과 미소로 속을 드러냅니다. 언짢을 때, 슬플 때, 외롭고 괴로울 때는 우수에 젖은 얼굴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노출시킵니다. 저마다 자기 얼굴을 지니고 있고 또 저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른 것은 저마다의 내면 세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가장 소중하게 감추어야 할 얼굴을 만인 앞에 공개하고 다닌다고 할 수 있어요. 팔뚝이라든가 다리는 대단치 않아요. 진짜 얼굴, 자기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다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나는 이런 속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그대로 어깨 위에 올려놓고 다니는 거예요. 흔히 남자들의 얼굴을 가리켜 삶의 이력서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굴에 표정이 생기고 세월의 금이 그어집니다. 예전에는 여자의 얼굴을 청구서라고 했어요. 살림살이 해야 되고 사야 할 것도 많고 장에도 가야 되고 아이들 등록금도 내야 하고 과외비도 내야 해서 자꾸 남편에게 달라고 보채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의 얼굴을 청구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오히려 엄마들의 얼굴이 이력서일 수 있습니다.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얼굴에는 그 사람이 지나온 삶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얼굴은 얼의 꼴입니다. 내면 세계의 형태가 얼굴이에요. 내면과 정신 세계, 그 사람의 속이 얼굴이라는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만약 사람의 얼굴이 두부모나 양화점에서 만든 신발처럼 똑같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마에다 일련번호를 붙이고 다녀야 할지도 모릅니다. 차번호만이 아니라 이마나 등에 사람 번호를 써 붙이고 다녀야 할지도 모르는데 다행히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마다 나름의 특성과 개성을 지니고 있기에 자기만의 특색을 지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교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저마다 업이 다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루하루 행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얼굴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얼굴을 지니고 있어요. 설령 쌍둥이라 하더라도 그래요. 어딘가는 달라요. 비슷할 수는 있어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를 낳은 엄마는 자식을 구분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얼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 특색을 실현하고 일깨우며 자기만의 특성을 내보이라고 이 지구상에 불려나온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는 자기 분수와 자기 틀, 자기 자리에 맞게끔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남의 자리를 탐내거나 남의 모습을 띠려 한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시쳇말로 죽도 밥도 아닌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저마다 특색을 지닌 얼굴이 있기에 남의 얼굴을 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얼굴을 지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의식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를 흉내내려 합니다. 그것은 자기 모습을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자신만의 특색을 스스로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지니려면 자기답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답게 살아야 자기 얼굴이 만들어집니다. 엄마한테서 물려받은 이 세상에 처음 나올 때의 얼굴은 아직 반죽이 덜 굳은 상태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기 얼굴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자기답게 살아야 자기 얼굴을 갖출 수 있지. 자기답게 살지 못하고 남을 닮으려고 한다면 자기 얼굴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얼굴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리켜 삶의 이력서라고 하는 데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유행가 중에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곰곰이 듣고 보니 그 말이 진리를 담고 있어요. 사랑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지니고 있는 가장 지극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스러운 내면을 내뿜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의 꼴이 얼의 꼴이 나타난 얼굴은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인과경이라는 경전의 법당 청소를 하는 시자의 아름다운 얼굴을 담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를 한다는 것은 마루라든가 방의 먼지만 닦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조그만 티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청소를 할 때, 하물며 법당을 청소할 때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그 마음의 표현인 얼굴이 아름다워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물론 그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쌓아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법당은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집에도 법당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 그곳이 바로 법당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집에서 유리창을 닦건 마루를 닦건 정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티 하나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청소를 할 때 그 마음의 표현인 얼굴이 정결해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모처럼 그런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시켜버리지는 않으세요. 그러고서 아름다워지겠다고 헬스클럽에 다니고 외모를 가꾸는데 도움이 된다는 음식을 기를 쓰고 먹지는 않습니까? 지극히 일상적인 일 속에서도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돈을 들이면서 할까요? 우리 마음이 가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법당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들 부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어요. 우리의 그때 묻지 않은 청결하고 정결한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과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자비와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취해지기 마련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또한 동물입니다. 동물적인 속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 식구를 보살피고 친구를 위하는 그러한 자비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은 순간순간 자신의 얼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사랑이 깃들지 않는다면 사람의 얼굴은 단순한 하나의 소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스럽고 덕스러우며 희생적인 행을 통해서 자기다운 얼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맑은 영혼이 빠져나간 얼굴, 그것은 껍데기예요. 혼이 없는 얼굴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맑은 영혼이 깃들지 않은 미모는 마치 유리로 만든 눈과 같습니다. 유리로 어떻게 사물을 판별합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학교 관사에서 살았는데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못생긴 분이었어요. 키도 작고 고수머리에다 낯은 붉고 눈은 뱁새 눈처럼 찢어졌어요. 그런데 사모님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소위 평양 미인이라고 하는 어린 우리가 보기에도 아주 시원하고 늘씬한 그런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못생긴 우리 선생님에게 어떻게 저처럼 예쁜 분이 짝을 맞추었을까? 친구들도 수군거렸고 나 역시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자란 뒤에 그 뜻을 알 수 있었어요. 사모님은 우리 선생님이 지니고 있는 속사람, 가장 선량하고 사나이다우며 매력적인 면을 발견해낸 것이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낸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사람의 외모는 하나의 소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석을 캐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술가들이, 특히 조각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돌덩어리나 소재의 아름다움을 쪼아 넣는 게 아니라고 해요. 소재가 지니고 있는, 돌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쪼아서 캐내는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아름다움을 칠하고 바르고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돌덩어리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캐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길들이기 전에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같은 절에 다니고 오가며 인사도 하다 보니까 표정이 없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고 또 친절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그것들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기다운 얼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얼마 전 부산의 고속도로 터미널에 딸린 백화점에서 어떤 이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창 무얼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가 했더니 화장품 회사에서 나온 사원들이 화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물론 화장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한국 여성들은 해방과 한국 전쟁 이후 거세게 밀어닥친 바깥의 물결에 휩쓸린 나머지 서양 사람들이 하는 걸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쟁 때 피난 와서 남쪽에 자리 잡은 오누이가 있었습니다. 둘이서 살다가 여동생이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울기도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청소를 하는데 웬 벌레가 나와요. 이게 무슨 벌레인가 싶어서 보다가 그냥 쓸어서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오누이의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와서는 방에서 무언가를 보지 않았느냐고 물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더라고 했더니 울다가 눈썹을 하나 떨어뜨렸대요. 그러니까 내가 전날 모르고 쓸어냈던 것이 눈썹이었던 거예요. 그제야 여자들이 눈썹까지 달고 다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직업에 따라서는 화장을 짙게 하고 눈썹을 과장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카메라를 제대로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 말이에요. 그때 그 여동생은 노스웨스트 항공사의 승무원이었어요. 서양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눈썹을 길게 하고 다닐 필요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가 빠져버렸으니 절에서 돌아갈 때가 밤이었기에 망정이지 대낮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여성들도 옛날하고는 달라서 화장을 그렇게 짙게 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우리의 분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다운 얼굴을 가꾸는 일인가? 이런 것도 한 번씩 생각해 보아야 해요. 요즘의 화장은 드러내려고만 하지 감추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술의 비밀은 감추는 데 있습니다. 감출수록 드러나는 거예요. 적당히 감추어야 거기에 신비한 아름다움이 깃드는데 그저 드러내려고만 해요. 칠하고 바르면서 드러내려고만 하지 감추는 법을 모릅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화장이 짙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시골에 가면 그렇게 화장이 짙어지지 않습니다. 도시에 올수록 더욱 그래요. 그것은 도시의 강렬한 빛깔과 어지러운 네온사인 혼잡과 소음의 사람들이 묻히면서 거기에 반항하려는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혼돈 속에서 또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 자신을 강조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화장을 진하게 하다 보면 중독되지 않습니까? 자꾸 더 진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습니다. 과장하고 남용하면 본래의 아름다움이 소멸됩니다. 아름다운 것은 좋습니다. 화장도 해야 됩니다.
다만 조화를 갖추어야지 지나치면 알맹이는 없이 빈 껍데기만 돌아다니는 격이에요. 살 빼는 학원 같은 데도 다니고 좋다는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아름다워지려면, 진짜 선한 얼굴을 지니려면, 자기 얼굴을 지니려면 영혼을 맑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어야 합니다. 얼굴이란 무엇입니까? 얼의 꼴이에요. 얼을 아름답게 가꾸면 내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저절로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웃음과 눈물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구원입니다. 몹시 괴롭고 슬플 때 울 수 없다면 사람은 미칩니다. 즐거운 때는 당연히 웃음이 나오지요. 또 어처구니가 없을 때는 너털 웃음이라도 터뜨려야 됩니다.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고 웃고 싶을 때 웃을 수 있어야 돼요. 눈물과 웃음은 얼굴에 환기작용을 합니다. 늘 찌푸리고 있거나 무표정하게 있다면 곁에 있는 사람까지 징그럽게 만들어요. 온화하고 잔잔한 미소를 볼 때 얼마나 신선합니까? 그렇게 이웃에게 신선감을 주는 거예요. 같은 값이라면 그렇게 신선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언짢은 일도 있고 참기 어려운 일도 있게 마련이에요. 그게 사람의 구조입니다. 그것을 그때그때 민감한 신호처럼 얼굴에 나타낼 때 얼굴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인내가 필요하죠. 역사상 독재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웃음이 없어요. 잔뜩 찌푸리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자기를 해칠지 몰라서 늘 불안하잖아요. 경우 없이는 꼼짝 못해요. 또 어디서 데모가 일어나지 않는지 전전긍긍해서 잠이나 온전히 자겠어요.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첫째, 맑은 생활 습관을 익혀야 됩니다. 불자들에게는 공통적인 생활 규범이 있어요. 그것이 5가지 개, 오개예요. 산목숨을 죽이지 않겠다는 것, 주지 않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다는 것, 자기 가정을 이탈해서 한눈 팔지 않겠다는 것, 진실한 말만 하겠다는 것,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을 가지겠다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한 5가지 생활 규범입니다. 살도움 망주 5가지 계율이에요. 원래 개라는 것은 무엇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하겠다는 다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다만 율은 규정입니다. 그래서 개와 율을 합해서 계율이라고 해요. 하나의 생활 습관이에요. 천수경의 도량청정모하에 참보천용강차지라는 법문이 나옵니다. 도량은 마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담고 사는 곳이 다 도량이에요. 마당 장자를 쓰면서도 도량이라고 읽습니다. 도량이 청정해서 때와 먼지가 없다면 삼보철용, 불법승 삼보와 철룡팔부가 그곳에 강림한다는 거예요. 늘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맑고 청정할 때, 내 영혼이 정결할 때 거기에 부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정리정돈을 잘하세요. 그것은 습관이에요. 생활 습관도 습관이지만 정신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이틀이 됐건 사흘이 됐건 집을 비우고 나올 때 휴지통을 늘 비워요. 아궁이에 넣고 태워버립니다. 거기에 거창한 비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 글 쓰다가 남은 쪼가리 같은 건데 일단 불에 태워버리고 집을 나서요. 왜냐하면 내가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지 못했을 때 그 나머지 물건들로 인해 추한 꼴 보이기 싫어서 그때그때 정리를 해버려요.
그것이 괴팍한 생활 습관이 되어서 어디 가다가도 그게 안 됐으면 다시 돌아가서 정리정돈을 하고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나무들이 잎을 다 떨어뜨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세상이 더 덥구나. 벌써 가을이구나. 아이고,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한탄하지 마세요. 이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눈에 보이는 낙엽이라든가 열매라든가 하는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 불필요한 것은 다 버리세요. 털어버리세요. 그래야 홀가분해집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져야 새해 새움을 틔울 수 있어요. 만약 나무가 묵은 잎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면 새움이 트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졌던 어떤 생각, 불필요한 소유들, 계절의 변화 앞에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새로워져요. 맑은 바람이 돕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정적인 틀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어요. 그런 것이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해요. 도배를 하려고 하건 이사를 하건 짐을 챙기다 보면 두 잔이 짐스럽고 남 주잔이 아까운 그런 짐들이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다 필요해서 사들이고 구해놓은 것이지만 살다 보니까 시들하고 짐스럽고 그런 물건이 얼마나 많아요. 생활에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없어도 좋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은 드러내야 됩니다. 털어버리세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요. 신경이 덜 분산됩니다. 그리고 생활이 단순해져요. 단순해지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아까울 게 뭐예요? 언젠가 이 몸뚱이마저 다 버리고 갈 텐데.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버리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숨 넘어갈 때 눈을 못 감아요. 숨 쉬다가 못 쉬게 되면 끝나는 거지 별것 있습니까? 사람이 산다는 게 뭡니까?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꽃처럼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사람이지 똑같이 되풀이하고 틀에 박혀서 벗어날 줄 모르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낡은 것으로부터, 묵은 것으로부터,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거듭거듭 털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지니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어요. 새롭게 피어나려는 노력이 없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옵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난하게 그냥저냥 살 때는 몸에 병이 나지 않다가 살만해지니까 집에 재난이 생기고 쑤시고 결리고 아프고 그렇다고요. 편해진다는 건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노력이 없을 때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끝나는 거죠. 순간순간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꽃도 그렇게 피어나고 날마다 새로운 향기를 내뿜는데 사람이 제자리 걸음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절에 오세요? 부처님 앞에서 무언가 새로운 다짐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법구경에 이런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을 맑히고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온화한 마음으로 성냄을 이겨라. 착한 일로서 악을 이겨라. 베푸는 일로서 인색함을 이겨라. 진실로서 거짓을 이겨라. 누구에게나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화를 내잖아요. 저도 그중 하나예요. 하지만 화내보았자 나한테 득될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화를 이길 수 있는가?
온화한 마음이에요. 화는 화로서 이길 수 없습니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죠. 악을 어떻게 이깁니까? 악을 새로운 악으로 이깁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악이 자꾸 불어나요. 악은 선으로서 이기는 겁니다. 착한 일로 이기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분해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소가 됩니다. 적어도 겉은 상처를 입더라도 속까지 입지는 마세요. 그건 큰 손해예요. 복잡한 세상을 살다 보면 겉은 상처를 입게 마련입니다.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해요. 그러나 속까지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되고 내 속도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착한 일로서 악을 이겨야 되지 새로운 악으로 묵은 악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인연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자기다운 모습을 지니고 자기 인생을 거듭거듭 새롭게 꽃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얼굴에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세월에도 얼굴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올해만의 얼굴이 있어요. 계절에도 얼굴이 있습니다. 봄의 얼굴은 꽃이에요. 여름에 잎을 무성히 피웠다가 가을이면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가을의 얼굴은 열매입니다. 오늘은 저마다 지니고 있는 얼굴에 대해서 또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폭의 풍경화와 다름없어요. 또 사람의 얼굴은 한 권의 책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뻔뻔하고 낯이 두꺼운 사람들은 시치미를 뚝 떼고 거짓을 일삼지만 이 자리에 모인 지극히 선량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의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 앞에서 우리는 흔히 얼굴을 붉힙니다. 창피한 일을 당했을 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이유는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없다면, 얼굴을 지니지 않았다면 누가 뭐라 하든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얼굴을 지니고 있기에 떳떳하지 못한 일 앞에서는 얼굴을 붉히고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얼굴은 양심이나 속생각과 같은 내면 세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기쁨에 넘칠 때는 밝은 얼굴과 미소로 속을 드러냅니다. 언짢을 때, 슬플 때, 외롭고 괴로울 때는 우수에 젖은 얼굴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노출시킵니다. 저마다 자기 얼굴을 지니고 있고 또 저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른 것은 저마다의 내면 세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가장 소중하게 감추어야 할 얼굴을 만인 앞에 공개하고 다닌다고 할 수 있어요. 팔뚝이라든가 다리는 대단치 않아요. 진짜 얼굴, 자기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다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나는 이런 속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그대로 어깨 위에 올려놓고 다니는 거예요. 흔히 남자들의 얼굴을 가리켜 삶의 이력서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굴에 표정이 생기고 세월의 금이 그어집니다. 예전에는 여자의 얼굴을 청구서라고 했어요. 살림살이 해야 되고 사야 할 것도 많고 장에도 가야 되고 아이들 등록금도 내야 하고 과외비도 내야 해서 자꾸 남편에게 달라고 보채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의 얼굴을 청구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오히려 엄마들의 얼굴이 이력서일 수 있습니다.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얼굴에는 그 사람이 지나온 삶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얼굴은 얼의 꼴입니다. 내면 세계의 형태가 얼굴이에요.
내면과 정신세계, 그 사람의 속이 얼굴이라는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만약 사람의 얼굴이 두부모나 양화점에서 만든 신발처럼 똑같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마에다 일련번호를 붙이고 다녀야 할지도 모릅니다. 차번호만이 아니라 이마나 등에 사람 번호를 써 붙이고 다녀야 할지도 모르는데 다행히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마다 나름의 특성과 개성을 지니고 있기에 자기만의 특색을 지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교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저마다 업이 다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루하루 행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얼굴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얼굴을 지니고 있어요. 설령 쌍둥이라 하더라도 그래요. 어딘가는 달라요. 비슷할 수는 있어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를 낳은 엄마는 자식을 구분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얼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 특색을 실현하고 일깨우며 자기만의 특성을 내보이라고 이 지구상에 불려나온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는 자기 분수와 자기 틀, 자기 자리에 맞게끔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남의 자리를 탐내거나 남의 모습을 띠려 한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시쳇말로 죽도 밥도 아닌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저마다 특색을 지닌 얼굴이 있기에 남의 얼굴을 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얼굴을 지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의식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를 흉내내려 합니다. 그것은 자기 모습을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자신만의 특색을 스스로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지니려면 자기답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답게 살아야 자기 얼굴이 만들어집니다. 엄마한테서 물려받은 이 세상에 처음 나올 때의 얼굴은 아직 반죽이 덜 굳은 상태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기 얼굴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자기답게 살아야 자기 얼굴을 갖출 수 있지. 자기답게 살지 못하고 남을 닮으려고 한다면 자기 얼굴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얼굴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리켜 삶의 이력서라고 하는 데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유행가 중에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곰곰이 듣고 보니 그 말이 진리를 담고 있어요. 사랑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지니고 있는 가장 지극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스러운 내면을 내뿜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의 꼴이 얼의 꼴이 나타난 얼굴은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인과경이라는 경전의 법당 청소를 하는 시자의 아름다운 얼굴을 담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를 한다는 것은 마루라든가 방의 먼지만 닦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조그만 티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청소를 할 때, 하물며 법당을 청소할 때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그 마음의 표현인 얼굴이 아름다워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물론 그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쌓아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법당은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집에도 법당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 그곳이 바로 법당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집에서 유리창을 닦건 마루를 닦건 정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티 하나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청소를 할 때 그 마음의 표현인 얼굴이 정결해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모처럼 그런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시켜버리지는 않으세요. 그러고서 아름다워지겠다고 헬스클럽에 다니고
외모를 가꾸는데 도움이 된다는 음식을 기를 쓰고 먹지는 않습니까? 지극히 일상적인 일 속에서도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돈을 들이면서 할까요? 우리 마음이 가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법당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들 부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어요. 우리의 그때 묻지 않은 청결하고 정결한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과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자비와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취해지기 마련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또한 동물입니다. 동물적인 속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 식구를 보살피고 친구를 위하는 그러한 자비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은 순간순간 자신의 얼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사랑이 깃들지 않는다면 사람의 얼굴은 단순한 하나의 소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스럽고 덕스러우며 희생적인 행을 통해서 자기다운 얼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맑은 영혼이 빠져나간 얼굴, 그것은 껍데기예요. 혼이 없는 얼굴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맑은 영혼이 깃들지 않은 미모는 마치 유리로 만든 눈과 같습니다. 유리로 어떻게 사물을 판별합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학교 관사에서 살았는데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못생긴 분이었어요. 키도 작고 고수머리에다 낯은 붉고 눈은 뱁새 눈처럼 찢어졌어요. 그런데 사모님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소위 평양 미인이라고 하는 어린 우리가 보기에도 아주 시원하고 늘씬한 그런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못생긴 우리 선생님에게 어떻게 저처럼 예쁜 분이 짝을 맞추었을까? 친구들도 수군거렸고 나 역시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자란 뒤에 그 뜻을 알 수 있었어요. 사모님은 우리 선생님이 지니고 있는 속사람, 가장 선량하고 사나이다우며 매력적인 면을 발견해낸 것이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낸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사람의 외모는 하나의 소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석을 캐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술가들이, 특히 조각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돌덩어리나 소재의 아름다움을 쪼아 넣는 게 아니라고 해요. 소재가 지니고 있는, 돌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쪼아서 캐내는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아름다움을 칠하고 바르고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돌덩어리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캐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길들이기 전에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같은 절에 다니고 오가며 인사도 하다 보니까 표정이 없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고 또 친절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그것들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기다운 얼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얼마 전 부산의 고속도로 터미널에 딸린 백화점에서 어떤 이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창 무얼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가 했더니 화장품 회사에서 나온 사원들이 화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물론 화장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한국 여성들은 해방과 한국 전쟁 이후 거세게 밀어닥친 바깥의 물결에 휩쓸린 나머지 서양 사람들이 하는 걸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쟁 때 피난 와서 남쪽에 자리 잡은 오누이가 있었습니다. 둘이서 살다가 여동생이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울기도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청소를 하는데 웬 벌레가 나와요. 이게 무슨 벌레인가 싶어서 보다가 그냥 쓸어서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오누이의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와서는 방에서 무언가를 보지 않았느냐고 물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더라고 했더니 울다가 눈썹을 하나 떨어뜨렸대요. 그러니까 내가 전날 모르고 쓸어냈던 것이 눈썹이었던 거예요. 그제야 여자들이 눈썹까지 달고 다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직업에 따라서는 화장을 짙게 하고 눈썹을 과장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카메라를 제대로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 말이에요. 그때 그 여동생은 노스웨스트 항공사의 승무원이었어요. 서양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눈썹을 길게 하고 다닐 필요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가 빠져버렸으니 절에서 돌아갈 때가 밤이었기에 망정이지 대낮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여성들도 옛날하고는 달라서 화장을 그렇게 짙게 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우리의 분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다운 얼굴을 가꾸는 일인가? 이런 것도 한 번씩 생각해 보아야 해요. 요즘의 화장은 드러내려고만 하지 감추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술의 비밀은 감추는 데 있습니다. 감출수록 드러나는 거예요. 적당히 감추어야 거기에 신비한 아름다움이 깃드는데 그저 드러내려고만 해요. 칠하고 바르면서 드러내려고만 하지 감추는 법을 모릅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화장이 짙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시골에 가면 그렇게 화장이 짙어지지 않습니다. 도시에 올수록 더욱 그래요. 그것은 도시의 강렬한 빛깔과 어지러운 네온사인 혼잡과 소음의 사람들이 묻히면서 거기에 반항하려는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혼돈 속에서 또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 자신을 강조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화장을 진하게 하다 보면 중독되지 않습니까? 자꾸 더 진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습니다. 과장하고 남용하면 본래의 아름다움이 소멸됩니다. 아름다운 것은 좋습니다. 화장도 해야 됩니다. 다만 조화를 갖추어야지 지나치면 알맹이는 없이 빈 껍데기만 돌아다니는 격이에요. 살 빼는 학원 같은 데도 다니고 좋다는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아름다워지려면, 진짜 선한 얼굴을 지니려면, 자기 얼굴을 지니려면 영혼을 맑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어야 합니다. 얼굴이란 무엇입니까? 얼의 꼴이에요. 얼을 아름답게 가꾸면 내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저절로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웃음과 눈물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구원입니다. 몹시 괴롭고 슬플 때 울 수 없다면 사람은 미칩니다. 즐거운 때는 당연히 웃음이 나오지요. 또 어처구니가 없을 때는 너털 웃음이라도 터뜨려야 됩니다.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고 웃고 싶을 때 웃을 수 있어야 돼요. 눈물과 웃음은 얼굴에 환기작용을 합니다. 늘 찌푸리고 있거나 무표정하게 있다면 곁에 있는 사람까지 징그럽게 만들어요. 온화하고 잔잔한 미소를 볼 때 얼마나 신선합니까? 그렇게 이웃에게 신선감을 주는 거예요. 같은 값이라면 그렇게 신선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언짢은 일도 있고 참기 어려운 일도 있게 마련이에요. 그게 사람의 구조입니다. 그것을 그때그때 민감한 신호처럼 얼굴에 나타낼 때 얼굴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인내가 필요하죠. 역사상 독재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웃음이 없어요. 잔뜩 찌푸리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자기를 해칠지 몰라서 늘 불안하잖아요.
경우 없이는 꼼짝 못해요. 또 어디서 데모가 일어나지 않는지 전전긍긍해서 잠이나 온전히 자겠어요.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첫째, 맑은 생활 습관을 익혀야 됩니다. 불자들에게는 공통적인 생활 규범이 있어요. 그것이 5가지 개, 5개예요. 산목숨을 죽이지 않겠다는 것, 주지 않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다는 것, 자기 가정을 이탈해서 한눈 팔지 않겠다는 것, 진실한 말만 하겠다는 것,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을 가지겠다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한 5가지 생활 규범입니다. 살도움 망주 5가지 계율이에요. 원래 개라는 것은 무엇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하겠다는 다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다만 율은 규정입니다. 그래서 개와 율을 합해서 계율이라고 해요. 하나의 생활 습관이에요. 천수경의 도량청정모하에 참보천용강차지라는 법문이 나옵니다. 도량은 마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담고 사는 곳이 다 도량이에요. 마당 장자를 쓰면서도 도량이라고 읽습니다. 도량이 청정해서 때와 먼지가 없다면 삼보철용, 불법승 삼보와 철룡팔부가 그곳에 강림한다는 거예요. 늘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맑고 청정할 때, 내 영혼이 정결할 때 거기에 부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정리정돈을 잘하세요. 그것은 습관이에요. 생활 습관도 습관이지만 정신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이틀이 됐건 사흘이 됐건 집을 비우고 나올 때 휴지통을 늘 비워요. 아궁이에 넣고 태워버립니다. 거기에 거창한 비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 글 쓰다가 남은 쪼가리 같은 건데 일단 불에 태워버리고 집을 나서요. 왜냐하면 내가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지 못했을 때 그 나머지 물건들로 인해 추한 꼴 보이기 싫어서 그때그때 정리를 해버려요. 그것이 괴팍한 생활 습관이 되어서 어디 가다가도 그게 안 됐으면 다시 돌아가서 정리정돈을 하고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나무들이 잎을 다 떨어뜨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세상이 더덥구나. 벌써 가을이구나. 아이고,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한탄하지 마세요. 이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눈에 보이는 낙엽이라든가 열매라든가 하는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 불필요한 것은 다 버리세요. 털어버리세요. 그래야 홀가분해집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져야 새해 새움을 틔울 수 있어요. 만약 나무가 묵은 잎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면 새움이 트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졌던 어떤 생각, 불필요한 소유들, 계절의 변화 앞에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새로워져요. 맑은 바람이 돕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정적인 틀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어요. 그런 것이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해요. 도배를 하려고 하건 이사를 하건 짐을 챙기다 보면 두 잔이 짐스럽고 남 주잔이 아까운 그런 짐들이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다 필요해서 사들이고 구해놓은 것이지만 살다 보니까 시들하고 짐스럽고 그런 물건이 얼마나 많아요. 생활에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없어도 좋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은 드러내야 됩니다. 털어버리세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요. 신경이 덜 분산됩니다. 그리고 생활이 단순해져요. 단순해지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아까울 게 뭐예요? 언젠가 이 몸뚱이마저 다 버리고 갈 텐데.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버리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숨 넘어갈 때 눈을 못 감아요. 숨 쉬다가 못 쉬게 되면 끝나는 거지 별것 있습니까? 사람이 산다는 게 뭡니까?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꽃처럼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사람이지, 똑같이 되풀이하고 틀에 박혀서 벗어날 줄 모르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낡은 것으로부터, 묵은 것으로부터,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거듭거듭 털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지니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어요. 새롭게 피어나려는 노력이 없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옵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난하게 그냥저냥 살 때는 몸에 병이 나지 않다가 살만해지니까 집에 재난이 생기고 쑤시고 결리고 아프고 그렇다고요. 편해진다는 건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노력이 없을 때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끝나는 거죠. 순간순간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꽃도 그렇게 피어나고 날마다 새로운 향기를 내뿜는데 사람이 제자리 걸음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절에 오세요? 부처님 앞에서 무언가 새로운 다짐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법구경에 이런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을 맑히고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온화한 마음으로 성냄을 이겨라. 착한 일로서 악을 이겨라. 베푸는 일로서 인색함을 이겨라. 진실로서 거짓을 이겨라. 누구에게나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화를 내잖아요. 저도 그중 하나예요. 하지만 화내보았자 나한테 득될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화를 이길 수 있는가? 온화한 마음이에요. 화는 화로서 이길 수 없습니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죠. 악을 어떻게 이깁니까? 악을 새로운 악으로 이깁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악이 자꾸 불어나요. 악은 선으로서 이기는 겁니다. 착한 일로 이기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분해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소가 됩니다. 적어도 겉은 상처를 입더라도 속까지 입지는 마세요. 그건 큰 손해예요. 복잡한 세상을 살다 보면 겉은 상처를 입게 마련입니다.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해요. 그러나 속까지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되고 내 속도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착한 일로서 악을 이겨야 되지 새로운 악으로 묵은 악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인연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자기다운 모습을 지니고 자기 인생을 거듭거듭 새롭게 꽃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